말씀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981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댐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9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요 예배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은혜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다시 그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뉴스를 보는데 오늘 확진자가 300명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확진자가 늘어가면서 또다시 어느 때보다도 가장 위험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시간은 언제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최악의 시간이라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그때 우리는 위기를 뚫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건과 상황과 그 시간을 보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곳에서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는지, 오늘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오늘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힘써 부르짖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에 코로나 300명 하면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떨림이 있었고, 하나님의 그 징계와 채찍 속에서 내가 부르짖고 깨어있지만 안 되겠구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는데 요즘 300명 이야기하면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제 마음도 아니라고 나태해져 가는지 그때처럼 그 마음이 그러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끼며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죄가요, 처음에 죄를 저지를 때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이 죄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 앞에 그 심판과 징계 속에서 내가 멸망을 받는 거 아닌가? 우리가 그것 때문에 깨어있고 근심하며 두려워하는데 그 죄가 익숙해지고 늘 당연하게 여겨지다 보면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죄와 함께 더불어서 그냥 그 죄인지도 모르고 그것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더욱 깨어 근신하며 부르짖고 오늘 이 어려움 상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입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신방 중에 우연히 역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분주한 사람들이 거리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무언가를 그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들의 발걸음에는 생기가 있었고 활력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열차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정해진 시간이 되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 한편에 기다림을 포기한 듯이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노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멈춰진 시간 속에 하염없이 헤엄치며 살아가는 자들처럼 보였습니다. 어떤 희망도 어떤 바램도 또 설렘도 그 기다림 속에서 그들은 오직 멈춰진 시간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 시간 속에 그냥 내던져진 자들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또한 그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늘 생존의 위협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평화는 힘 있는 강대국들에 의하여서 자신들에게 그 동화되기를 강요하는 그 평화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 언제나 그들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하여 그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무기력한 자들처럼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 속에서도 오늘 그 무기력하고 기다림을 포기한 그 모습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의 또 강한 자들이 승리하는 이 양육강식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들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가 앙상한 마른 뼈와 같이 그 주님의 기다림에 생명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주님의 나타나심과 그 구원의 때와 소망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언제나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다림 가운데는 생명이 있고 강하고 담대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언제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신앙은 막연한 신앙이 되어 버립니다. 뜬구름 잡는 것 같이 막연한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예수님이요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그 귀신 들린 그 아들을 어떤 아버지의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보고 그 아버지가 와서 만약에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면 이 아이를 고칠 수 있을 겁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여러분, 그 두 맹인이 나옵니다. 이 두 맹인이요. 예수님께 지나가시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목 놓아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에 참 이상한 게 예수님이 그들을 외면하신 채 어디로 들어가시냐면 집 안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두 눈으로 예수님 사실 어디 계신지도 잘 모르는데 그 무리들의 소리와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서 더듬더듬 그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어코는 누구 앞에 가냐면 바로 예수님 앞에 갑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행할 줄 믿느냐? 그들이 이야기하죠. 예, 주님, 그러하오이다. 주님은 반드시 그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는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믿음으로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꿈꾸시는 세상은 믿음으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는 자들의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그려져 있습니다. 노아는 그 100년 동안 그 방주를 지으면서요, 100년 뒤에 정말로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실까 할까 말까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그 가운데서 내가 오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그 방주를 지어 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내가 오늘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면 하나님이 내 생애를 책임지셔 주시고 진짜로 복의 근원을 만드시고 태중을 여셔서 그 아들을 나에게 주실까 그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걸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의심하며 따른 것이 아니라 그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마땅히 믿음으로 따라갔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믿음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래 간증 같은 거 잘 안 하는데 요즘에 교회에 아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한켠이 아리고 굉장히 괴롭습니다. 모두가 다 건강하고 또 믿음 안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 제 마음도 많이 아픕니다. 제가 고등학교 고3 때인가요? 그때 어머니가 많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제가 수능을 끝나고 나서 이렇게 병원에 가셨는데 그때 암 진단을 받고 오셨습니다. 근데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냥 보통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수술 받고 모든 항암 치료 다 받으시고 그다음에 방사선 치료까지 다 받으시고 근데도 그 병원 주치의를 만났는데 제가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생각하면요. 지금도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 한밤중이었는데 그 회진 그때 당직이어가지고 회진 돌다가 저랑 얘기를 하는데 상태가 어떠냐고 그 얘기를 하는데 원래 의사들은 그런 거 잘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사시기 힘들 거라는 그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 내 결혼식 어머니 못 보겠구나. 내가 아기 낳는 거 우리 어머니 볼 수 없겠구나. 내가 평생을 그렇게 고생했는데 효 한 번 해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보내드리겠구나 하는 그 마음이 드니까요. 이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선택하는데 가고 싶은 데 말고 지방에 있는 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그걸 원하셔가지고 갔는데 거기를 어떻게 갔더니 제가 과 수석이 됐습니다. 과 수석이 돼가지고 전체 장학금이 다 나오는데 그때 아버지한테 얘기했습니다. 이 장학금 안 내는 대신에 제가 이 학교 들어가겠습니다. 그 대신 그 돈으로 어머니 고칠 수 있도록 왜냐면 이제 병원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자는 그 마음에 그것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고 그걸 갖고서는 그때 뭐 좋다고 하는 거 그것들 별의별 게 다 많았습니다. 찾아보니까요. 세상에 그 뭐 암을 치료할 수 있다는 그 일말의 희망을 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찾아가 봤습니다. 그래서 만나고 이야기도 해보고 그랬는데 어느 때 오니까 그것이 다 부질없다는 그 생각이 갑자기 제 마음에 드는데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했냐면 교회에 와서 밤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그때는요 제가 믿음도 없었죠. 지금처럼 믿음 좋은 것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의심치 않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믿음 가운데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저의 그 연약함을 아셨고 그래도 이 부족한 자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저와의 첫 그 만남이었고 인격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계시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때 처음 체험하며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군대도 갔다 오고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많이 아프셨습니다. 요양병원에 있다가 이제는 위중하셔가지고 보람의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근데 얼마 못 살 것 같다고 그때 목사님이 오셔서 2번인가 임종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혈압도 떨어지고 심박수도 올라가고 그래서 모든 신장 기능, 뭐 장기 기능 다 망가져가지고 이제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뭔 생각 들었냐면은 어머니랑도 얘기했는데 할머니 모시는 것이 아버지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한 번이라도 모시지 못하고 보내드리면은 그 마음에 상처가 났고 하나님의 배 더 오는 그 길마저 다 막힐까봐 그것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회사 끝나고 밤마다 그 보람의 병원 병실에 찾아가서 찬송 불러드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 부르는데 그대로 보내실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할머니를 살려주셨습니다. 할머니가 그 사시고 나서도 오랫동안 한 더 몇 년을 그렇게 집에도 모셨었고 집에서 함께 지내다가 또 요양병원에 가셔서 그렇게 지내다가 가셨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요. 아 진짜 그래 믿으면 되겠지. 하나님이 고쳐 주실 수 있을 거야. 그래 하나님이 고쳐 주시려면 고쳐 주실 거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은요. 그것은 변함없는 것이고 하나의 뭐 더함도 덜함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이다. 오늘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향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되 오늘도 그 의심 없이 하나님을 배 기도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늘 믿음 잃지 않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새의 줄기는요 튼튼한 나무와 같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새의 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는데 오늘 그 이새의 줄기를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나 오늘 이삭의 아내 리브가나 야곱의 아내 라헬 모두 그 부림을 갖고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잘 찾아보면 그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태중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애굽의 고단한 노예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한 민족의 태동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베들레헴의 그 총구석 말구유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걸 누구가 꿈이나 꿀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요 죽음의 형틀이었습니다. 그 형틀 위에서 어떻게 인류의 구원의 생명을 볼 수 있다라고 누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고 충만함 가운데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어린아이와 그 이리가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사자가 자신의 본능을 거스르면서까지 풀을 먹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고 해서 해함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 또 그리스도의 영이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그 세상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능치 못하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먼 훗날의 그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 오실 그때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영이 이루어지는 그 심령 가운데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럴 때 우리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을 기르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조바심과 두려움으로 초조하게 기다리는 것 아닙니다. 억지로 참아내며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라는 그 감사의 찬양의 고백과 함께 천년을 하루처럼 여기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생명으로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생명을 존중하고 그리스도의 평화를 노래하는 자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로 교회의 기초를 세우며 하나님의 성실과 진실함으로 교회를 돌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화가 꽃피는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요 많이 힘듭니다. 그죠? 세상 가운데 그렇게 욕먹을 수가 없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 정말로 이루어질까? 그런 것들이 제 마음에 의심이 찾아올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와 소망과 다시금 그 무너진 믿음을 세워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새의 줄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것이 없음이로다. 너는 믿음으로 오늘도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이루어가며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나갈 때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교회를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언제나 저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부르짖고 시인하고 회개함으로써 우리의 골짜기를 메우고 산의 언덕을 평탄케 하고 굽은 길을 곧게 하고 험한 길을 이제는 피험으로 말미암아 주님 다시 오실 길 예비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믿음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침노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이 살면, 우리의 심령이 살면 육체도 강건해진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그 강팍하고 오만하고 교만한 마음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이루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우리의 그 육체의 강건함 또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믿음으로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여시고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자들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주님 오셨을 때 과연 믿음을 보겠냐고 한탄하시던 주님 오늘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어렵습니다. 고단합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의 삶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